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천부장이 소집한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계파와 바리새파 이 두 파가 격돌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부활이라는 그 용어를 두고 사도계파와 바리새파가 서로 자기 진영 논리를 내세우며 크게 격돌한 것입니다. 서로 말로만 격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완력까지 동원하여서 큰 싸움으로까지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끼리만 격돌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붙잡아 끌어당기며 그를 죽이기까지 할 그런 기세로 격돌하였습니다. 양 진영의 그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로마 시민인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찢겨질까 염려한 천부장이 부하들에게 명령하여서 바울을 빼앗아 내어오게 했습니다. 우리말로 찢겨질까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디아스파오라는 단어는 산산조각나다, 박살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계파와 바리새파의 그 격돌 속에 사도 바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바울의 생명이 얼마만큼 위태로울까, 그것을 확실하였기에 천부장이 물리력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구출해 낸 것입니다. 사실은 천부장이 구출해 낸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 사도 바울을 그 구출해내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나서 천부장은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군의 요새로 다시금 옮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1절은 그날 밤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큰 곤욕을 치르고 봉변을 당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위해 곤욕을 치르고 봉변을 당한 것 아니었겠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이 정도로 주님을 위해 일을 했고 봉변을 당했으면 사실 그날 밤에 럭셔리한 그런 호텔방에 그런 안락한 침대 위에 좀 잠을 자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차디찬 감옥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날 밤에도 그 전날처럼 로마군 요새 속의 차디찬 감방에서 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자신의 모든 생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젊음도, 열정도,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었던 모든 가능성도 주님께 아낌없이 송두리째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든 노년의 바울은 그날 밤에도 여전히 차디찬 감방에서 밤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은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 그 차디찬 감방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그 차디찬 감방 속에 사도 바울 혼자 홀로 있었다라면 그 밤은 암울과 또 절망의 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일을 했는데 결국에 또다시 이 차디찬 곳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조금은 기대를 했지 않겠습니까? 천부장의 손에 의해서 구출을 받게 되고 어떻게 천부장에 의해서 조금 뭔가 좀 움직여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마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제 뭔가 좀 바뀌어가겠구나. 그런데 여전히 마치 도돌림표로 돌아가듯이 사도 바울은 그 차디찬 감방 속에 홀로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밤 사도 바울 혼자 있었던 게 아니죠. 지금까지 늘 그래 오셨듯이 그날 밤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 곁에 바울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기에 그날 밤은 그래서 암울과 절망의 밤이 아니라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는 소망의 밤, 희망의 밤, 또 회복의 밤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기에 그 차디찬 감방은 로마 황제의 황궁보다도 더 따스하고도 평안한 보금자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계시기만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는 그 차디찬 감방 속에 그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증언하였던 것처럼 제국의 심장 로마에 가서도 주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지금 그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까지 그가 감당해 왔던 일들이 바로 주님을 증언하였던 일이라 인정하여 주고 계십니다. 나아가 인생 말년에 접어든 이 노년의 바울을 계속하여 주님 당신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언약인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의 일을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로마 제국에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에 비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 말년의 자신을 주님께서 계속하여서 당신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 사도 바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격려고 위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차디찬 감방 속에서 바울이 맞은 그 밤은 환희와 감격이 넘치는, 그리고 감사와 감격의 가슴 벅찬 밤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지위나 많은 소유나 혹은 안락한 주거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면 높은 지위나 많은 소유나 그리고 안락한 주거지가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고갈시키는 그런 족쇄가 될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차디찬 감방이라 할지라도 초가 상관도 소망도 소망과 환희와 감격의 그런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가? 지나간 시대 동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날 밤 주님으로부터 들은 음성, 사실 처음 들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자신의 생을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곳이 다름 아닌 제국의 심장 로마임을 이미 바울에게 에베소서 19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 바울이 로마군 이 요새 차디찬 감방 속에서 다시금 듣게 된 이 음성,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리고 자신의 최종 목표지가 로마임을 알려주신 이 주님의 음성을 그는 몇 번이고 곱씹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미 말씀하여 주셨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명을 이 순간에 다시금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막 혼란한 그런 상황 때문에, 잊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좀처럼 풀리지 않는 바울의 인생, 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번번이 막히고 번번이 잡히고 고초를 당하는 그의 인생으로 인해서 바울도 사람인지라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고 절망에 빠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위기를 무릅쓰고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로마군 요새로 돌아와 갇히는 신세로 인해서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은 그날 밤에 차디찬 감옥 바닥에 누워있는 바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여기가 끝이 아니란다. 네가 여기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기 그날 밤 그 차디찬 감방 속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다름 아닌 담대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헬라어 동사 다르세오라는 이 담대하라는 말은 용기를 가지라라는 의미입니다. 로마군 요새 감방 속에 홀로 갇힌 바울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용기를 지니고 담대해야 함은 더없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차디찬 감방 속에 갇힌 노년의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아예 그가 그 감방에 갇히지 않게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왜 노년의 바울을 감방에 갇히게 내버려 두시고는 뒤늦게 찾아오셔서 용기 내어 담대하라 격려하시는 것일까요? 바울을
골탕 먹으시려고 그러신 걸까요? 병도 주고 약도 주고 그러시려고 그러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때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한 유대인들이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지나가는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기로 구체적인 계획까지 이미 세워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에 바울이 예루살렘의 어느 민가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다라면, 여기 이후에 나오는 바울의 생질이 있지 않습니까? 조카. 네. 만약 그의 집에 가서 잠을 잤다라면 그날 밤 사도 바울은 지도새도 모르게 그들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날 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무장한 로마군이 지키는 로마군 요새의 감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군의 그 호위 속에서 압송되어야만 유대인들의 온갖 살해 위협 속에서도 제국의 심장 로마에 무사하게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날 밤 그 차디찬 감방 속에 바울이 용기를 지니고 담대해야 할 이유였던 것입니다. 자, 담대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그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시는지. 종종 우리가 막연함 가운데 빠질 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사실 이 막연함이 한번 밀려오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막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 귀에 좋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 말씀인지, 어떻게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지, 여기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2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스케일에, 하나님의 방법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그 암살단의 그 음모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 되었더라. 이튿날이 되었는데 유대인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나섰습니다. 자기들끼리 맹세한 게 아니에요. 이걸 아주 그냥 그 공공연하게 유대 사회에 이것을 드러내고, 자, 잘 들으세요. 여기 40명 우리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쪽잠을 자면서까지 우리는 그를 죽이기까지 이렇게 동맹했습니다. 이걸 그냥 공공하게 발표를 한 거예요.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함께 당을 지었다라고, 맹세하였다라고, 동맹하였다, 아주 그냥 심상치 않은 그런 단어들이 여기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그 암살단 40여 명의 결의는 그 정도로 확고하였습니다. 그들은 철통 같은 경비의 그 로마군 요새 안에 있는 바울을 어떻게 암살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바울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14절부터 15절로 그죠?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하여금 바울에 대한 재신문을 명분 삼아서 바울을 로마군의 요새에서 다시 사내들인 공회로 끌어낼 수 있도록 천부장의 허락을 구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로마군 요새와 사내들인 공회 사이에서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설령 천부장이 그들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에 다시 출석시킨다고 해도 바울 혼자 그냥 내보낼 리는 만무하지요. 이미 그 난리를 쳤기 때문에 반드시 무장한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호송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암살단원들이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과의 무력 다툼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잃어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일종의 자살단이었던 거예요. 자살단.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식음을 전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놓은,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그들 앞에 공손하지 않고요, 이래라 저래라 막 그냥 엄포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굳은 맹세를 알게 된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압도당하고 만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증오하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 식음을 전폐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온 그들에게 누가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을 암살하려던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그들이 바울 암살에 실패한 것입니다. 보시면요, 여기 사건 이후로 이들의 모습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말로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장담을 했기 때문에 선언을 했고 자기들이 누군지도 다 얘기해. 근데 뭐 바울을 죽이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계속 식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배고프니까 먹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 내뱉은 말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이 이후로요, 이들의 활동이 싹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16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 바울의 혈족이 등장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려던 그런 암살단의 모의가 바울의 조카에게 알려졌고 바울의 조카는 곧 로마군 요새에 갇혀있는 삼촌이었던 바울을 면회하여서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보면 과거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바울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의 음모가 바울에게 알려졌을 때처럼,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중해를 횡단하는 그 배 안에서 바울을 암살하려던 고린도의 그 유대인들의 공모가 바울에게 알려졌을 때처럼 오늘 본문 역시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 암살단의 그 모의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나 그의 이름이나 그의 나이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에 의한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전모를 알게 된 바울이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때는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전하게 합니다. 17절에 그러죠.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감방에 바울은 백부장을 불러 자신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 주기를 요청했고 천부장은 바울의 부탁에 따라 바울의 조카로부터 유대인 암살단의 음모를 상세하게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보면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해도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이미 고발당한 미결수 신분 아닙니까? 로마 시민 가운데 범법자와 사기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천부장과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미결수로 감방에 갇혀있는 바울의 요청을 묵살해 버리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바울의 요청에 따라 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갔고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라는 말에 그의 손을 잡고 주위 사람을 물리친 후에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말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이 미결수였던 범법자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이 미결수인 바울에게 왜 그런 호의를 베풀었겠는지요. 그들이 이미 바울의 모습을 통해 바울의 말과 행동에 감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쳐 죽이려던 바울을 4,000명의 그 칼자베를 동원하여 어떤 일종의 소요를 일으켰던 이집트인으로 오해하여 채찍질을 하려고 했었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바울은 아주 고등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고급 헬라어를 구사하던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특히 그 전날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주 의연하게 자기 변증을 하던 그런 바울의 모습, 바울을 놓고 서로 자기 진영 논리에 뒤엉켜 싸우던 그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그런 사람들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이 천부장과 백부장이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알게 된 거, 바울이 무고하게 모함당하고 있음을, 그리고 너무나도 확신에 찬 그의 모습을 그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호의를 베푼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 아무리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바른 모습을 보인다 해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사실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제 아내가 저를 만나서 결혼할 때 제 아내가 가끔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돈에 콩깍지가 씌어서 성령께서 자기 눈을 멀게 하셔가지고 저랑 결혼했다는 얘기를 종종 마치 협박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 사람의 진정성이 비로소 보이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된다. 이 백부장 천부장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께서 그냥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들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켜 주셨다. 바울을 믿을 만한 사람. 때로 돈을 가지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여길 때도 있습니다. 권력으로 원하는 것을 장악할 수 있겠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권력이라는 것들이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온 가족들마저 다 등을 돌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바른 삶 플러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바르게 살아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손길이 도대체 어디까지 미치는지 보십시오. 바울을 죽이려던 그런 암살단의 모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바울을 구출하고 인도하시려는 손길 역시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여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구체적인 암살 모의를 확인한 천부장은요, 무고한 로마 시민 바울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로마 시민에 대한 재판권을 지닌 로마 총독인 벨렉스에게 바울을 이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총독의 거주지는 예루살렘에서 104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날 밤 제3시, 현재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밤 9시 정도입니다. 바울을 극비리에 그 밤에 가이사랴로 이송하기로 급히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날 같이 전기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전기가 없던 2000년 전 그 밤 9시는요 오늘날 밤의 9시와는 천지차입니다. 2000년 전 밤 9시는 모든 사람이 잠든 깜깜한 한밤중입니다. 천부장은 그때 이 두 명의 백부장들에게 바울을 위해서 중무장한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동원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태울 짐승도 별도로 준비하게 했습니다. 천부장이 40여 명의 암살단으로부터 바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 한밤중에요, 그 짧은 시간 안에 470명의 군인으로 하여금 바울을 경호하게 한 것입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장군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천부장 휘하의 군인은 통상 1000명이 아니라 600명 정도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천부장이요, 이 바울 한 사람을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서 자기 휘하에 있는 군인들을 무려 80%나 동원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예루살렘의 그 방어는 어떡하고 80명의 그 인원을 다 동원해가지고서 그 난리를 치고 지금 바울 이송 작전을 지금 시작을 한 것입니다. 모두가 잡는 그 한밤중에 바울은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천하무적이라 할 수 있는 로마 제국 군인 470명의 경호 속에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인생 말년에 접어들기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억울하게 로마군 요새의 차디찬 감방에 갇힌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에게 이송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까? 40여 명의 암살단원들이 길에 매복해 있다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조카의 말을 듣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470명이나 되는 군인을 경호원으로 붙여달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요청한다고 수락될 일이겠습니까? 웬만한 권력가도요 470명의 경호원을 언급했다가는 미친 사람 소리 듣기 십상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모든 일은요 바울의 의도나 계획과는 무관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디찬 감방 속에 바울이 한 일이라고 담대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바르게 추스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 친히 이 모든 상황을 신묘막측하게 연출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가 왜 담대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슬픔 속에 잠겨 계신지요? 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참담하기만 하신지요? 진물이 질질 흐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주체하는 것조차 힘이 드신지요? 근데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위해, 그 노년의 바울 한 사람을 위해 그 한밤중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의 군사를 동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디찬 감방 속의 바울처럼 지금의 내 자신의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아니 내 자신의 영혼을 연단하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추스르는 그런 은혜의 기회로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해도요, 우리가 실패해도요, 우리가 병들어도요, 세상이 억압해도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주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결코 짧지 않은, 아니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잠든 그 한밤중에 바울 한 명을 위해 47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동원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연단시키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 굳게 세워주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은총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담대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음성을 들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두 눈 똑바로 뜨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